오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서 32절로 4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도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터키 지역 쪽이었죠.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고린도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뭐였었던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던 것이에요.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음행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가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사도 바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됐을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에베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를 마련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에베소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했던 것이 집중적으로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적을 헤맸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을 가지고 가고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환자들에게 얹어놨을 때도 병이 치유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임했던 것이에요. 특히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러한 모든 마술책들을 다 불에 살라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흥도 있었지만 사탄의 반격도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에데미신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의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지역들에게도 숭배자들이 있는 굉장한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거대한 신전이 있든지 절이 있든지 아니면 우상 신전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는 항상 악한 영, 그러니까 악령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령들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악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 느끼질 못하는데 정말 그 영향력 무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데, 뭐 절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상 신전이 있고 이런 데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데는 보면 병들이 생기는데, 그 병들이 뭐냐면은 두통과 정신병이라 그래요. 까다없이 사람들이 몸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 악한 영들이 억누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 고린도의 신전들과 그 분위기를 보고 나서 두려워 떨었다 하는 이유가,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여기 많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흥도 누가 시키냐? 하나님 시키십니다. 뭐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보면 그 지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의 지부까지 둘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단의 본부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기적을 행했을 때에 2년 동안 사단의 세력이 꼼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사단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좀 2년이 지나면 가게 되죠. 2년이 지나고 나서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요. 그동안에 사단이 이 세력이 강력한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에 사단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이냐면은 성령께서 사탄을 붙들어 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2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럴 때에 그때는 사탄이 꼼짝을 못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이 사탄의 목을 밟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을 못했다. 그런데 왜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것인가? 성령께서 사탄에게 잠시 목을 밟고 있는 것을 놔줬다.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말씀으로 준비되기 시작하고 훈련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졌기 때문에 사탄을 놓아줬다가 다시 어떤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도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무적행을 바로 보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고 했거든. 지금도 공중권세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시에 천년왕국이 있을 때에 사탄이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사탄을 잠시 세상에 내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발광하도록 만들어놨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뜻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기간 동안에 있었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자기가 홀로 설 수 있는 정도 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사탄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시험, 믿음을 다하기 위해서 시험을 줄 수가 있다, 이래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이 데메드리오로 하는 은세공업자죠. 은장색이라는 사람이 은세공업자가 에베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상을 좋아해서 장사를 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을 때 날개돋이 팔렸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강력한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가장 타격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업이지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술집이든지 빠찡고든지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치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들어오면 악한 것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제일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부터 이 데메드리오는 지난 2년 동안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 선동해서 에베소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제 읽었던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이 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렇지 않냐?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체 아시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말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 아담의 신은 신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업이 전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이 위험에 처해진다. 신전도 무시당한다. 위험도 떨어진다. 이걸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던 두 사람을 같이 잡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연극장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대형 연극장이겠죠.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던 것이.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서 자기가 설명을 하고 두 사람을 구해와야 됐다고 생각해서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리고 또 자기가 친한 관리들 이래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당신이. 아마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갔다면 훨씬 더 폭동이 더 세게 일어났을지 모르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대중들이 모여서 흥분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지기는데 자기들이 태반 이상이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따라, 군중 심리로 그냥 따라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러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이나 막 그냥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나가서 대중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야유하고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사역이 이 도시 전체 뿌리를 흔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섬기고 있던 우상의 뿌리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느냐,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게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살아가는 삶의 생애 속에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2년 동안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담의 신전에 있는 그 전체를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오히려 세상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온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래요. 에베소는 소수 인물이가 믿음 안에 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이상이나 흥분하고 난리를 칠 만큼 세상의 뿌리를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영향력이잖아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전체를 바꾸는 이러한 영향력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수고도 있다. 그리고 소망도 있고 인내도 있다. 그리고 복음 안에 바로 섰기 때문에 이단도 대처 잘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던 참 귀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죠. 무엇인 것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7교회 중에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이 많은 교회인데도.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회개하라.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알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참 많은 것,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옛날같이 믿음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내가 잃어버렸나?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잃어버렸나? 아니면 기도를 소홀히 해서 잃어버렸나? 내가 어느 지점 언제부터 내가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적당히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회개하라.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는 하나 되는 것이요. 그런데 부유해지고 잘되게 될 때에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 신앙생활도 그러기 얼마나 쉬워요. 평안하고 안락하면 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벗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더 열심을 가지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풍요로워질 때에 마음을 너무 뺏기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첫사랑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또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언제나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홀로 선다는 말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 항상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란 뜻이 뭐예요? 병신도란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평신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평신도가 사역자, 뭐예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내가 바로 서고 나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 교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들, 성도들 자신이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훈련받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가 제자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큐티 경건의 시간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홀로 설 수 있지요. 물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홀로 설 수 있으니까. 저 자신도 평신도로 오래 있을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은혜 받고 나서부터 매일매일 삶 속에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는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누가 뭐라고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뀌도 흔들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시험을 줘도 그 사람하고 대적 안 하고 그래 설 수 있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홀로 설 수 있으라.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계속.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 속에서 내 믿음 안에 바로 서고 헛되임없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서 이 에베소의 부흥을 누가 일으키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거든요. 성령께서 일으키신 것이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거기에서 임하면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에 매듭은 누가 풀어주신다? 하나님 풀어주시요. 결론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진짜 폭동이죠. 이걸 중재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장이라는 사람. 서기장 사람 나와서 그 사람들 중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군중들이 이렇게 때려 몰려와서 난리를 치길 때에 이 사람들의 약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도둑질을 했더냐? 아니면은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일이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소동을 부리게 되면 로마 정부 총독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 로마 정부가 지금 식민지로 있는데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자기들. 로마 정부의 이러한 시위가 벌어졌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보고했다고 할 수 있는 보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위를 주동했다고 하면 주동자들이 잡혀갈 거 아니냐? 바로 그냥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정신 차려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누가 했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죠. 필요할 때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항상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음대로 사시고 믿음대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